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지나서 지난 사흘을 지낸 게 무슨 몇 달을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요사이는 만나는 분들마다 쉽게 건네는 인사가 2020년 참 대단한 한 해입니다 라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냥 힘든 상황인데 이 장마를 넘어선 비가 오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년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던 것 같은데요. 그 몇 년간의 비가 한꺼번에 다 내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큰 물피해를 당하신 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목회지원위원회 또 봉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들을 좀 많이 잘 파악해서 교회가 능동적으로 좀 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선교위원회가 또 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 교회, 또 우리 총회의 교회, 또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를 또 어려운 곳을 잘 섬기는 그런 손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 그 말을 더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죠. 역사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역사를 왜 배우냐고.
그럴 때 대부분 분들이 그 대답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살펴봄으로 해서 오늘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만일 오늘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잘 모를 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선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그렇기에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행하였던 그 일은 이순신 장군 한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역사를 읽고 보고 듣고 느끼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새로운 의미로 새창조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7 집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가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유일한 역사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느 특정한 인생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나 읽혀져야 하지,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사도행전이 설교되어질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기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활동이었던 이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사건에서 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교훈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신기하게도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두 장소를 오고 가는 반복의 어떤 시간들을 고스란히 살아내셨죠.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오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루살렘에서 한 활동과 갈릴리에서 한 활동이 대비되는데, 특별히 대비되어지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실 성령을 기다리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에 예루살렘에서 특별하게 하셨던 두 가지의 일,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또 하나가 성령을 받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이고자 원했던,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사도행전은 똑같은 구조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에 떠나고 출발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죠.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갑니다.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도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고자 해서 살았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살고 보니까 그의 생애를 눈여겨보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이 예루살렘 이방, 예루살렘 이방, 예루살렘 이방 이렇게 똑같아진 것을 발견한 것일까? 그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의 생애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길은 다 어떤 길이었었냐면 제자들이 막았던 길이에요.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길이에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이 시작되어지는 성경의 지점이 있죠.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 즉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길이었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었었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도 흉악해서 제자들은 누가 감히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당신한테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외쳤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목적이 뭐였었죠? 십자가요. 예,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점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세 번째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생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문장을 보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과 동일한 목표가 하나가 적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 읽으신 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도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비견한 삶이 있는 거죠. 목적이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누가는 판단했던 겁니다. 제 이해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이제 그 동의하신 그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루살렘행이 뭘까요?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을 이 시대의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만일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의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의 목적이 뭐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로마와도 같은 땅 끝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일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땅 끝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기독교 최고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였느냐? 골고다 십자가였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로마행의 시작이 어디여야 하느냐? 예루살렘이겠죠. 그 예루살렘 말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굳이 예수를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차피 땅 끝으로 갈 거면, 어차피 로마로 갈 거면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의로 로마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뱃값을 지불하고 로마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폭파 사건으로 보셨던 그 레바논을 거쳐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로마로 걸어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택해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똑같은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일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셨고 갈릴리에서도 하셨어요. 그게 뭐였었죠?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사도 바울의 생애와 똑같아지려면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자칫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믿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신뢰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누가의 눈에 정말 기묘하게도 예수와 사도 바울의 생애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집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역사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읽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생애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어디게요?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어디게요? 네, 청계 열린, 제일 좁게는 청계 열린 교회일 겁니다. 조금 넓히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이라고 확정하고 청계 열린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지금 8개의 천막과 그리고 성동구 17개 동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맨 처음엔 선뜻 용기 내기가 어려웠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장 1차적인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가정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여러분의 가장 원초적인 예루살렘인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나누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에이, 다 알고 있는 가족들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무슨 굳이 굳대요, 그죠?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희한한 건 말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인 부활 말이죠,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여인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대제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출발점이 성경을 보면 3번째 예루살렘 행이었었어요. 묘한 건 죽을 줄 알았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주둔군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생애가 반드시 3번째 예루살렘 행 같은 그 길들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길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로마와 같은 그 최후의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최후의 사명의 길을 가는 첫 발걸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계 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후 광야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 교회 가까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뇌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일들이 우리를 로마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을 뻔하였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죽을 뻔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올라갔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죽을 뻔할 줄 알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사명의 길이 열려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은 가정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섬기시는 교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기반이 없이 로마행이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들을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교회는 뭐 하러 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 가갖고 잘못하면 바이러스나 옮기지. 여러분, 이게 이미 100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확 눌고 있었던 이단의 사설 중에 하나였었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무교회주의, 즉 여러분들이 유형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리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거기서 죽을 것 같으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죽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고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가끔 교회 나오면 죽을 것 같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서. 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 때.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해줘서 참 감사해요. 교회 갈 때 10번은 다짐하고 간다고. 가서 싸우지 말아야지, 가서 인상 쓰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 교회였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나쁘고 절망스럽고 그런 사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인류 전체와 한 사명자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죽을 것 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남겨진 십자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에 교회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좋은 건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부터 마지막 사명의 길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열려진답니다.
그게 무시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의 길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냐면요, 주둔군 로마 병사가 에스코트해서 배로 태워서 로마로 끌고 가주시잖아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완전하십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표 끊어갖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KTX 1등석에 타서 내 자유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는 전혀 동떨어진 지혜로 우리를 마지막 사명지로 끌고 가세요. 그 출발점이 우리 청계열린교회입니다. 네, 이거 부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예수를 증언한 출발점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이 이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한 말씀 하세요. 담대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우리 조금 아쉽잖아요.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데는 출발점이 뭐죠? 무서운 현실이 있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 없고 어려운 현실이 없는데 담대하라는 권면을 뭐하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담대하랍니다. 즉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행과 우리의 마지막 사명길로의 그 행에서는 너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곳에서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담대하라고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겼노라고. 내가 이미 이겨놨으니 담대하라고.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담대하라는 명령,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 이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기초에는 한 가지의 사실이 명백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는 두려워 보여도, 마음으로는 겁나 보여도, 귀로는 무서워 보여도 이미 그것은 다 이겨놓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내 안에 쌓인 호연지기가 아니랍니다. 나의 의지력이 아니랍니다. 나의 인간적 용기나 객기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우리가 싸울 모든 믿음의 싸움을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오는 담대함인 거죠. 부디 이미 우리의 사명의 길 모든 발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짓밟아 승리케 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